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나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원한을 갚지 말고 지혜로 어둠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혈연도 인연도 감정도 아닌 그 사람의 그릇과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그 사람 능력이면 비록 원수의 아들이라도 데려다 쓴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의 기술이 아니라 집착과 분별을 넘어서는 불교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넘어서 인재를 알아보는 눈, 미움을 넘어서 진실을 보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스스로를 경계하는 겸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 능력이면 비록 원수의 아들이라도 데려다 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의 한 마을에 깊은 원한을 품은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억울한 죽음 하나가 두 집안을 원수로 만들었고 그 원한은 자식에게, 손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안의 가장이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원수 집안의 아들이 약초와 치료에 가장 뛰어나다 하더라. 그러자 병든 집안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죽지, 원수의 손에 목숨을 맡기겠는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약초를 쥐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곁을 지키며 치료했습니다. 그는 원망도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든 이는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를 살렸는가? 나는 내 집안의 원수인데.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 앞에 원수는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소식이 부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원수를 살린 자가 옳은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아니고 고통을 보는 눈을 가진 수행자다. 능력이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힘이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의 원한은 끊겼고 젊은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원한으로 사람을 보면 원수가 되고 지혜로 사람을 보면 인재가 된다. 부처님의 눈에는 원수도 아들도 없다. 있을 뿐인 것은 오직 깨어있는 마음뿐이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말은 조심했고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자기 의견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고을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틀리면 누구든지 바로 말해 주십시오. 그는 능력만 보고 사람을 썼고 혈연도 친분도 자기 기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했고 고을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성공했으면 조금은 즐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찾고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에 조금씩 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분위기 흐리는 자로 밀어내고 아첨하는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신하들의 말투는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은 옳은가? 를 묻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게 내 기분에 맞는가? 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백성은 굶어갔고 창고는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냥을 나갔고 연회를 열었고 곡식은 매와 사냥개를 기르는 데 쓰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쓴소리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님은 조용히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사람을 능력이 아닌 기분으로 쓰기 시작했는가? 그는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주인이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라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대는 이 고을의 종이 되었다. 무엇의 종인가? 탐욕과 교만의 종이다. 그제야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 그대를 망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내 것이라 여긴 생각이 그대를 망친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이라 부르셨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의 말 한마디에 고개 숙이던 자신을, 사람의 아픔 앞에서 말없이 손 내밀던 자신을.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내쫓았던 신하를 불러들였고 쫓아냈던 어른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은 놀랐고 고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탐욕과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과 무아를 잊은 업보라 하셨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잃으면 그 성공은 이미 실패다. 처음에 겸손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에 몰락을 피한다. 부처님은 높아지는 자리를 두려워하라 하셨고 우리는 그 경고를 가장 늦게 깨닫는다. 사람을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기분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부와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내 것이라는 착각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교만은 가장 조용하게 자라 가장 크게 무너뜨린다. 쓴소리를 멀리하는 순간 진실은 곁을 떠난다. 처음에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백성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이미 군왕이 아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허락하는 순간 공적인 책임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성공했을 때 겸손을 잃었다면 아직 사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그 변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자기 경계의 마음이다. 권력은 얼굴을 바꾸지만 업보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는 순간 자기 안에 가장 낮은 마음이 드러난다. 처음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만이 비로소 유종의 미라는 공덕을 얻는다. 옛날 한 나라가 큰 전쟁 끝에 새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원한과 피가 얽힌 뒤 겨우 자리에 오른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수의 길,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대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폐하를 죽이려 했던 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원래 태자의 측근이었고 폐하를 제거하라고 가장 강하게 주장한 인물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됩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좌선을 하듯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폐하, 그 자는 원수입니다. 임금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가 나의 원수인지 이 나라의 인재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두 손이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태자를 섬겼고 태자를 위해 당신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충성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죽인다면 원망하지 않겠으나 살린다면 또한 목숨을 다해 그대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순간 조정하는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대의 충성심을 본다. 나는 원한이 아니라 나라를 택하겠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풀어주고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쓴소리하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칼을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칼이 아니라 말로 임금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지금 하신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폐하, 그 결정은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폐하,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나라를 갉아먹습니다. 한 번, 두 번, 100번, 200번. 임금의 잘못을 직언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찌 이런 말을 듣는가?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임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성난 것이 나인가? 내 자만심인가?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라는 태평해졌고 백성은 굶지 않게 되었으며 전쟁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신하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임금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에게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거울이 깨졌구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폐하, 그가 어찌 거울입니까? 임금은 말했습니다. 나의 얼굴에서 욕심을 비춰주었고 나의 눈에서 교만을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만 원한이 사라진다. 이 지도자의 선택은 정치 기술이 아니라 아상을 내려놓은 선택이었습니다. 원수를 보면 미움이 일어나지만 인재를 보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감정으로 쓰면 파당이 생기고 지혜로 쓰면 도량이 생깁니다. 이세민이 위증을 쓴 것은 배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를 쓰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감정에서 지혜로 바뀌는 순간, 그때 비로소 천하가 안정된다. 원수를 쓰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미움으로 사람을 고르면 칼이 남고 지혜로 사람을 고르면 나라가 남는다. 부처님은 원한을 갚지 말라 하지 않으셨다.
원한 자체를 놓으라 하셨다. 사람을 감정으로 쓰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작은 지도자가 된다. 능력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가장 두꺼운 안개는 내 감정이다. 원수를 품에 안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집착을 이긴 가장 강한 승리다. 쓴소리를 내쫓는 나라는 망하고 쓴소리를 끌어안는 나라는 살아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미움을 기준으로 하면 파당이 생기고 지혜를 기준으로 하면 도량이 생긴다. 나를 죽이려 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다. 진짜 거울은 아첨이 아니라 내 얼굴에 교만을 비춰주는 직원이다. 사람을 쓰는 기준이 원한일 때 구구는 짧고 사람을 쓰는 기준이 능력일 때 구구는 길다. 부처님의 자비는 적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이라는 생각을 끊으라는 가르침이다. 감정은 한 생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혜만이 나라와 자신을 함께 살린다. 천하를 얻는 힘은 칼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말이 따뜻했고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크게 될 그릇이다. 그는 수행도 공부도 사람 대함도 늘 성실했습니다. 험한 일을 먼저 맡았고 공은 늘 다른 이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결국 그는 큰 절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은 없고 저보다 나은 사람만 있다고 여기겠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끝까지 낮은 자리에 앉았고 노스님의 말도 막행자 스님의 말도 차별 없이 들었습니다. 절은 점점 살아났고 사람들은 그 절을 바른 도량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명성과 공양과 권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를 치켜 세웠습니다. 큰 스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인입니다. 이 절이 이렇게 된 건 전부 큰 스님 덕입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마음속에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긴 했지. 그때부터 그는 회의에 늦게 나오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침묵으로 충고하던 노스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스님, 예전에는 법이 앞에 있었고 지금은 큰 스님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찬란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딛고 있는 바위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바위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서 있지 않다. 너는 붙잡고 있을 뿐이다. 그와 함께 그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정진은 불사의 길이다. 그는 새벽을 기다리지 않고 노스님이 계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수행자입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끝에서 반드시 무너지고 수행자는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맨 처음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물을 깃고 말없이 가장 뒤에서 예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저 스님은 끝났구나.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천명을 이기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유종의 미를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만이고 유종의 미를 지키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자기 경계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끝까지 살핀 사람입니다. 유종의 미는 능력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끝까지 지켜낸다. 재능은 사람을 앞에 세우지만 겸손은 사람을 끝까지 남긴다. 처음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성공을 경계하셨고 우리는 실패만 경계한다.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는 떨어질 때 더 깊이 떨어진다. 유종의 미를 가르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만은 가장 늦게 오고 가장 먼저 사람을 무너뜨린다. 공은 위로 올라가고 업은 끝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겸손은 작아 보이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힘이다. 부처님은 이겼다고 말한 적이 없고 우리는 이겼다는 말에서 무너진다. 명예는 하룻밤 깃들다 가고 겸손은 평생을 지켜준다. 성공 뒤에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성공은 곧 시험이 된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지 않고 성공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순간 무너진다. 끝까지 낮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끝에서 가장 높이 산다. 재능은 비교에서 자라고 겸손은 깨어있음에서 자란다. 유종의 미는 완주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완성된다. 옛날 한 나라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났고, 한 사람은 운이 따랐고, 한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이는 젊은 나이에 출세했고, 운이 따르던 이는 큰 부를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 말만 옳다 여기게 되었고 부를 얻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들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높은 자리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반면 늘 자신을 낮추던 사람은 끝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하고 가장 늦게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 사람이라면 바른 대답을 해줄 것이다. 마침내 재능이 있던 사람은 교만으로 무너졌고 운이 따르던 사람은 탐욕으로 사람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부처님께 전해졌을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에게는 재능도 권력도 없었는데 어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높이 오르려 하지 않았기에, 떨어질 곳이 없었고 자기를 붙잡지 않았기에 무너질 것도 없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유종의 미란, 끝까지 남보다 뛰어남이 아니라 끝까지 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유종의 미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다. 끝까지 남는 한 가지. 처음은 누구나 뜨겁다. 산을 옮길 듯한 다짐으로 자신을 태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신처럼 착각한다. 그때부터 공덕은 무너지고 겸손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긴 마음이 가장 크게 진 마음이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찬란한 박수 속에서도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진정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재능은 출발선을 정해주지만 겸손은 결승선을 통과하게 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끝에서야 깨닫는다. 그래서 유종의 미는 능력이 아닌 태도에서 태어나고 승리는 자만을 이긴 사람에게만 남는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얼마나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그 질문 하나를 품고 사는 자, 그가 바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